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시면 늘 하시는 이야기, 운동해라, 치킨 먹지 마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운동해라. 운동했냐? 운동 안 하면 관리해라. 계속 이제 얘기하세요. 요즘에 또 저희 아내의 응원과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해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인생을 쭉 사시면서 봤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더라. 건강해라. 그러니까 나쁜 거 먹지 말고 운동해서 너의 몸을 잘 키워서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의 삶도 필요하지만 결국 미래에 있어야 될 일들, 우리의 근육이 다 빠지고 힘이 없어질 날들에 대해서 더 건강함을,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대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화두가 무엇인가요? 노후 대책이죠. 내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 거냐, 그때 궁핍하게 살 거냐 아니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냐, 그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길게 잡아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전체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특별히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이제 35절부터 읽었는데 34절까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냐, 그 얘기를 예수님 쭉 하시잖아요. 먼저 뭘 생각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걸 생각해라. 그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잠깐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을 일컬어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직장 상사나 아니면 또 다른 힘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 그 사람들에게 주눅들어 살기보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들의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의 거짓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거짓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인식하면서 살아가니 탐심을 버려라. 그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염려를 버려라. 이 염려와 탐심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사는 날을 인도하고 그 전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 것을 다 아시니까 탐심을 갖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염려와 탐심을 버리면 어떻게 사는가? 그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거기를 향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현재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재를 살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미래적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그 영혼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건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과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는 주인과 그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 종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걸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성도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재림을 생각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알고 있어야 될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어요. 불교 세계관에는 윤회잖아요. 돌고 그래서 잘못하면 개로 태어나고 말로 태어나고, 착하게 살면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느냐? 끝이 있다. 우리의 인생도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있다면 그것을 마무리하는 끝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재림하시는 때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자들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경은 결단코 그걸 가볍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제자훈련 2권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마지막 아티클에는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의 한 단락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언급해 놓은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 300회 이상 나오는데 이거는 25절마다 한 절씩 나오는 빈도로 기록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보혈, 사랑,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와 종말,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 예수님의 보혈, 믿음 이런 것만 많이 얘기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함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치고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타락했다. 성도가 왜 타락하는가?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는 성도는 그 신앙이 반드시 타락하고 세상에 물들게 된다, 이렇게 설교하세요. 따라서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 신앙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건강한 종말론은 자기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 그 끝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겠죠. 지금 허비하고 있는 시간들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의 계속 죽어가고 낭비되는 것이라는 걸 알면 그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규모 있게 사용하려고 하겠죠.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자기의 삶을 더 규모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끝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청직이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주인과 청직이에요. 종입니다. 청지기는 누굽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내가 아닌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지으면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이렇게 얘기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되찾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찾는다 그랬어요. 생명은 주어진 거고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 생명조차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 그걸 걷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었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하찮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양태로 펼쳐질지 모르지만 각자가 다 다른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생명도 하찮고 부족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건강한 청지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이걸 맡긴 자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서 이것을 통해서 주인이 무언가를 하라고 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 그 마지막에 모든 걸 가지고 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한정되어져 있는 시간,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재능이 왜 나에게 있을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막 축구를 열심히 해도 제가 하루에 막 20시간씩 연습해도 저는 메시만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부여된 거죠. 네,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막 아인슈타인 같은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그 사람만큼 할 수 없습니다. 제 뇌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갖고 있는 천재적인 머리와 그러한 것들은 그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면 맡기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이건 무엇이건 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린 마음껏 쓸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제들 두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도출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하고 중요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우리 개인에게 무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해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2000년 동안 오지도 않는데 오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생각할 구원해야 될 사람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시간과 별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개인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길어야 100년. 근데 100년 삽니까? 여러분, 저는 제 생각 안에는 100년이라고 잘 생각 안 해요. 100년이면 한 이제 절반쯤 왔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70이 안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의 삶은 꼭 그까지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구나. 나의 생명이 보장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질은, 그 중요성은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죠. 재림의 시기가 길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일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이렇게 통짜잖아요. 있으면 그냥 쉴 때는 이렇게 있지만 밭일을 하거나 전쟁을 나가거나 그러면 허리를 이렇게 탁 조며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떼라 라고 하는 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고 하는 것도 어두운 중에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기름을 채워놓고 등불을 켜 그 어두운 때에 언제든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주인이 밤에 오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탁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잘못된 종말론은 뭘 얘기해 줍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얘기해요. 막 그때 학살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종말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현상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잘못된 종말론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염세적으로 만듭니다. 다 필요 있어? 그런데 주님은 지금 너의 삶을 올바로 사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사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날에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관심을 갖기보다 나의 구원자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깨어있는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인집에 간 주인이 언제 올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밤을 새고 올지, 이튿날 올지, 하고 한밤중에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모르지만 분명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온다. 안 오지 않아요. 반드시 오는 겁니다, 주인이. 그러기 때문에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든 주인을 맞이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자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 삶이라는 걸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하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들이닥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재림과 우리의 죽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 우리도 모르죠.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런데 그 시기는 반드시 있다, 온다. 끝나는 시기,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 번째인데, 그때가 있는 거를 알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마치 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맞이하는 가장 슬픈 일이 바로 그 장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장례 대충 이제 어느쯤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집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집이 뭘까요? 생각하지도 못한 때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거나 혈관에 어떤 문제로 운동하다 쓰러지거나,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후회합니다. 하필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갔는데, 하필 내가 그 사람 막 미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마지막이었다 라고 할 때 오는 자괴감과 그 한탄스러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까요?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모진 말을 하면서 그렇게 보낼까요? 내일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안 알아도 줄 걸, 그럴 줄 알았으면 괜찮다고 말할 걸, 그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내가 화를 버럭버럭 내서,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내일 끝날런지 이 예배 중에 끝날런지 10년 후에 끝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그 끝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죠. 그때가 오면, 그러면 우리가 후회해도 늦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늘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어라.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다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주인이 왔다는 걸 알 때 문을 열어주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그들은 축복을 얻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기에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왔는데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뭐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맡겨준 일이 되어 있고 태도와 모습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 탁 되어져 있는 걸 보면 어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수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밖에서 왔습니다. 오면 누가 수종 받아야 돼요? 누가 수종 들어야 됩니까? 종이
주인을 수종 들어야죠. 물 떠오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와서 종이 깨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주인이 그 종들을 수종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로부터 흘러오는 복,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거라고 하는 걸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은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아무리 모든 것으로 막 생각해도 가늠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복이 그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끽해야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건 금으로 돼 있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의 상상력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관념과 생각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세상에 주인을 맞이한 종을 주인이 수종드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파격적인 은혜가 그 종들에게는 주어진다. 근데 종이 특별한 일을 했나요? 아니죠. 원래 해야 되는 거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준 복은 오로지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를 높여주신다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천국이 얼만큼 좋은 것인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으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제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파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고 그것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것을 사모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무언가를 맡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눈만 멀뚱멀뚱 이렇게 뜨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이러면 주인이 왔는데 이렇게 눈 멀뚱멀뚱 이렇게 뜨고 가만히 저 깨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인이 출타하는 경우 종들 가운데 전권을 맡기는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인데 전권을 받았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이 그 가정 재반에 필요한 모든 재산들을 다 관리하도록, 보디발의 아내 빼고 모든 걸 관리하도록 전권을 다 줬어요. 노예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예들도 관리하고 재산도 관리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대신해서 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관할 때 그때 그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정해주기도 하고 또 종들이 아프지 않도록 또 생명과 안녕을 책임지는 일들, 그들의 줄이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됐습니다. 이 주인은 선하고 종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좋은 주인이기에 그 주인의 뜻을 알아 그 일을 맡은 그 청지기인 종은 주인의 뜻대로 그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에 따라 그에게 맡기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정치를 하겠어, 나는 뭐 노래를 부르겠어. 여러분, 그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 맡기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라면 자기가 열심히 운동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좋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잘 쓸만한 물건을 만들므로써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고, 선생님이라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줌으로써 아이들을 무지에서 깨어나 참된 지식을 갖도록 가르침으로써 사랑하는 것. 저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생명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교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신방함으로써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종목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저의 야망을 갖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맡기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또 우리 중에는 대부분 부모님들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맡겼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여 키우라고 맡긴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자녀를 너는 어떻게 키웠느냐 할 때 어느 대학을 보냈니? 너 아이는 어느 직장을 다니니? 라고, 네 아이는 어떻게 키워서 연봉을 얼마 받니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만큼 사랑했느냐? 너는 그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 생명을 전하였느냐? 너는 그 아이를 위하여서 어떻게 내 마음을 그 아이에게 전하였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영적 지도자인 순장님들이 계시죠. 순장님들은 무엇을 위해 합니까? 다락방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관리하라는 관리 조직의 장입니까? 아니죠. 온 마음 다해 내가 받은 사랑을 함께 사랑으로 나누라고 세운 것이 순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 제자반을 맞춰서 이따가 수료식을 진행할 텐데, 제자반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뭐를 배우냐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웁니다. 그러면 교리적 이론으로 가득해서 성경의 모든 걸 달달달 외우고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 반드시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의 끝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제일 마지막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다 공통된 것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내조차도 내 자식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간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내 것을 받아가려고 하고 더 늘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들, 그냥 여기서 돈만 벌면 되지라고 했던 끝났던 마음이 이 직장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라는 것을 알고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다짐,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의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삶에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 했냐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했냐고 물으실 겁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했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의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겠냐.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예, 양식 아껴라. 애들 많이 먹이지 마라. 내 거 축내게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누가 이 종들을 먹이며 그들을 세워줄까. 그것은 주인이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거예요. 다양한 재능이 있죠.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삶의 양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심으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심어 그 사랑으로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안 닿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괜찮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원수 되었는데 그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하는 겁니다. 할 때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선교 다녀오셨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는 고민들, 처음에 가는 어려움들이 뭐냐면 그 나라를 사랑해서 갔는데 1년 살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사기 쳐먹고 나에게 막 해코지하고 뭐 좀 문제 생기면 막 득달같이 와서 사기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도 왜 계십니까?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이 있으라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 하셔서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민족에 주의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참된 사랑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거기에 얹혀서 이렇게 얘기해요. 43,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행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대하고 여러분이 맞이하는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짜증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여러분이 학대할 건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찮게 여길 건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그것들을 누리는 은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함으로 나에게 맡기신 주인의 이 일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노력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들을 잘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권능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삶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상받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그렇지 않는 반대의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겠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면 악한 청지기는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 주인이 있는 거 생각 못하는 거죠. 그애가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맡기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예. 준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더디 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냥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인이 떠난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인을 지워버린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제 내 세상, 이제 내 세상,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것,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고 요때쯤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누가 뭐래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불시에 온다고 얘기했는데 주인이 온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안 올 것처럼, 그러면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언제 올지 모르는 개념이 있지만 믿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있다고 생각할 때 그냥 주인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삶, 그게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죠. 이 사람은 42절에 종들을 먹이고 섬기던 모습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삽니다. 왜요? 자기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저주하고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이거를 결산할 리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허비하죠. 물품을 허비한다는 건 하나님의 것을 허비하는데 그의 시간을 허비하고 그의 감정을 허비하고 그가 갖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허비함.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나에게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낭비하는 거죠. 그냥 다 떠나가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허비하고 재능을 허비하고 그저 그냥 자기 삶에 집중하며 사는 겁니다. 방탕한 삶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해서 자기 인생 한탄하며 사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 주인, 이것은 어디서 오냐면 영적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이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걸 생각 못하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 내 시간, 내 재능, 내 거. 그러니까 내 거 갖고 내가 이러는데, 근데 주인은 내가 너에게 이걸 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걸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네, 생각하지 않는 날 갑자기 들이닥쳐. 왜 이때 이때 오신, 평소에 늘 저기 이틀 있다 오셨는데 왜 오늘 오셨나요? 이러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는 때. 아니면 자기의 삶에 빠져 사느라 시간 자체를 잊고 살아갔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재림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300번이 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면서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받았으면서도 끝까지 그 빛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불신과 불평의 열매를 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다 구원받고 다 변화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특별히 3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죽였습니다. 팔아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프레임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프레임 안에 딱 맞는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틀을 넘어가면 그건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함께 있어줘도 교만하여 자기의 생각의 틀과 자기의 마음의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3년의 시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에게 있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다 차버린 거죠.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럼 가룟 유다만의 문제인가? 라고 하면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많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라 말하셨지만 사실 내 배우자도, 내 자식조차도, 내 부모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와서 너는 그 맡겨진 일들을 잘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당당하게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리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에게 참 잘한 게 있는데 너희는 진리를 잘 수호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경건에 힘쓰는구나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데 니네가 정말 책망받을 게 하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누렸던 감정, 그래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사람들이 경건함을 잘 지켰다는 얘기는 뭘까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판단했겠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재단했겠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너는 맞고 너는 틀려라고 하면서 끝없이 편을 나눴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용납해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받아주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쫓아내고 짜게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질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잘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인지. 부부가 막 사랑해서 있는데 어느 순간 막 권태가 찾아오고 어느 순간 이렇게 소원해지고, 그러면 갈라서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를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다시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처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 감격, 그거에 따라 막 감사하면서 예수님 순종하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생각 이런 거 갖고 있다 보면 예수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라. 생각하라고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사랑으로 했던 행위를 너가 다시 가져라. 그러면 그의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주었던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에게 들어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권능과 능력, 마지막을 준비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는 뉴시티 교리문답 해설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본 동기와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에서 아버지를 닮길 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먼저 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 삶의 어느 부분도 자기 희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주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엔 주님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종말로는 건강한 삶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끝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준비하는 건 우리의 삶을, 그 영혼을 아주 멋지게 살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준비예요. 여러분,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도 여러분 재정의 일부분을 떼서 지금 못 먹어도 떼서 저축하고 아니면 뭘 투자하고 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 뒤에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의 시간은 어쩌시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을 향해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것은 주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결산의 때에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이 은혜 안에, 이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